망대 미래에 살리는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1천만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 곳곳마다 흑암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조지아 임마누엘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빅토리아 김민수 선교사님, RTS 서요한 목사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자 운동이 일어나며 중직자의 운동과 함께 일어나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며 영적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늘 채워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여 떠나가며 영성, 기능, 문화 시스템이 세워져 237 살리는 생명 건진 자, 영혼의 응답 속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무슨 찬양인가 하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아기를 석 달을 기르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기도하고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 2장의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요게벳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이 시대를 오늘 목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눈 뜨면 저는 정말 눈 뜨면 오늘도 평안한 날이구나. 이게 너무 새롭게 실감이 되어지는 날들인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주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익숙한 대목이죠. 이게 33절에 있습니다. 36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정말 읽어도 너무 정말 신나는 장면이고 정말 이 지구상에 최초로 일어난 참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네,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사도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지상에 베드로의 메시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든 설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 증거들, 그 하신 말씀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죠? 그러면서 이미 이 모든 되어진 사건은 저 옛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다윗 왕은 멀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미 말씀했는데 그는 선지자라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 중에서 그 위에 영원히 앉을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은 30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그죠?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요. 다윗 임금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미리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다 말한 그대로 다윗이 말한 고백한 그대로 성취된 그 이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 너무 지구상에 처음으로 메시지가 어디로 넘겨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입은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주의 교회와 주의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뭐만 증가하게 되냐면요. 구약에 오직 오실 메시아예요.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큰 주제는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거운 이 감나라 말로 얘기하거든요. 15나라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멀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네, 그러는데 초대교회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막 성령의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불같이 바람같이 막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주야! 주야! 주님 그리스도야! 정말 그들이 보고 3년 동안 주님을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막 고백하기 시작한. 근데 그것이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요.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그게가 진짜 그냥 막 떠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소리가 이게 지금 이 방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큰 무리가 모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더 놀란 것은 뭐예요? 아,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어촌의 사람들이요, 어부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그냥 바쁜 사람들이에요. 뭐 배운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시골 사람 아니냐? 말하자면 어촌 사람이 시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강난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한다. 그대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이민,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15나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덴과 아라비아인들이랑 각각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거기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지 같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소동하는 이 난리에 그들이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각 나라의 방언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상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라 미국 사람 미국 말로, 로마 사람 로마 말로, 헬라 사람 헬라 말로, 그저 각 나라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그 후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거는요 그냥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무슨 바켓으로 그냥 들어붙듯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례가 그냥 이렇게 물을 찢는 세례지만 보통은 보면은 물세례거든요. 딱 잠기는 세례잖아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마가다락방에, 그것도 어디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각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실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각 사람 위에 오늘 나의 기도가 그들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 여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각 사람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성령의 마가다락방에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제9시 기도 시간, 전 정말 제9시 기도 시간에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됐고, 또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성도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그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명도 목사님 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왜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빠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두 번 빠졌잖아요. 그 한두 번 빠진 거는 집회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을 때, 준비는 해놨지만은 막 9시 반 이래 넘어가 버리니까네, 그때 이렇게 넘어가고 헤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여기에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정말 저는 제 9시 기도 시간에 처음에는 그런 부담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 자신인 거예요. 정말 이 9시 기도 시간에서 시작해서는요, 저는 어쩔 때는 12시까지도 가거든요. 그죠?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게 옛날에도 어릴 때도 느껴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막 말씀에 많이 따라가고 말씀 듣고 막 말씀 듣는 게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말은 많은데 그런 시간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 9시 기도 시간을 하면서 정말 제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 눈을 감으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 체험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추워서 옷도 입고 머플러도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심령이 떠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기도하면 낫는구나. 그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가끔씩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완전히 그냥 이게 죽게 된 사람이에요. 네, 사람으로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젊은 날에, 우리 장로님이 초등학교 나 다닐 때였나? 그중 그렇게 3살 사명자가 있어 총총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정말 아무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겨울에 냉한 그 기도원, 우리 기도원 알잖아요. 그 마루바닥에 그 추운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 갖다 놨어요. 너네 이제 죽으면 죽고 여기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걸 어머니를 갖다 놓으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원망되고 너무너무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 입었던 춥고 둘렀던 그 누더기 같은 것들 다 집어던지고 예배실 끝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갔는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저 강당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심령에 그 심령의 뜨거운 불을 주시면서 내가 그날 밤에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병든 자 기도하면 낫는구나. 그죠? 어떻게 기도하면 낫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게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이 예수를 그는 살리셨고 나의 주시여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찔린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영혼을 찌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가장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도 각각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빠가 기도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회개하라는 거는요. 우리 일생이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는요. 어디로 돌아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인생이 지금 어디 길로 향하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엇비슷하게 가는지 아니면 정말 오직 천성을 향하여 가는 철로역정의 기독교와 같이
저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가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하면서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멸망이.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되게 좋은 게 정말 많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게는 허화시야, 허화시. 화려한 세상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거기서는 진리의 상품이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요, 정말 내가 뭐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정말 너무너무 축복된 자들 아닙니까? 제가 한날 우리 아이들이 그날 내가 요즘은 잘 서울에 안 가는데 갔는데 그날이 무슨 어느 나라인가 하고 축구를 하는 날인 거예요. 축구를 하는 날인데 뭐 8시 반, 이제 9시 조금 전인데 아이들이 이제 저녁 먹고 축구 본다고 TV 앞에 다 앉았어요. 예,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할머니는 이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간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축구 다 끝나고 애들 와서 할머니 축구 끝났어요. 우리가 3대1로 이겼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는 여기서 뭘 기대했냐면, 참 축구하는 사람들이 골 넣고 저런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는 기도의 챔피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도의 챔피언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말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하나님, 저도 기도의 할머니처럼 기도의 챔피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의 챔피언이 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적 성이시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우리가 그거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잘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잘해야 돼야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항상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까? 말씀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기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은 어떻게 되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말씀 듣는 자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나가서 부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부모님 말씀 실컷 듣고 나가서 부모님 말씀을 들은 대로 안 산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 안 들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늘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이겨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인하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것이 내게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 요즘 유목사 메시지 들을 때 가끔 굉장히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노예됩니다. 호로됩니다. 소국됩니다. 유리방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발붙일 땅이 없어요. 전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도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전쟁에 나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바라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입었던 요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되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재앙과 저주의 날에, 세상의 하늘과 땅이 변하고 해와 달이 변하는 날들이 오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엘서에는요, 이스라엘의 큰 재앙의 시간이에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그게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모든 나무가 다 맑게 벗겨졌어요. 밭에는 푸른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너희 늙은이들아,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자녀들아, 이 일을 들은 적이 있냐? 이런 일들이 있은 적이 들은 적이 있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재앙이냐?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도 없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라는 거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너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베드로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은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눕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 좋은 날에 우리의 후대와 후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돌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내일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이 정말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하는 세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나?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오직 누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시여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24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혼의 축복의 시간이죠. 우리의 기도가 24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증거,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우리가 눈을 감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상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의 후대들을, 구별된 우리의 후대들을, 오늘 요엘이 말한 대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그 입술의 기도,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시대에 그 재앙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주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고 집중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한 주간도
정말 깨어무장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아주 작은 0.1%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0.1%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 살린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후대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 우리 찬양, 우리 렘넌트들 찬양자.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의 믿음의 결단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사례를 끝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주의 증인 되시기를.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 막을 자로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라 살리고 정말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이 통일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이룬 일에 쓰임받도록 저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자손들로 요엘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서는 기도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 그 텔레비 좀 끄시고 텔레비를 9시에 끄면 안 되죠. 8시 반부터 꺼야 되겠죠. 8시 반에 텔레비를 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에 하나님 나 한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내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한 사람이 하나님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형제가 살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뜨거운 하나님 앞에 큰 눈물의 기도로 정말 쌓아가셔서 오늘 우리 마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변문길 장로님 이경성 권사님 나오셔서 네, 지난주 우리 어머니 소천하셔가지고 중국 다녀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뭐 다 어수선한 중국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장례 집례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우리 장로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참 귀하시고 장로는 장로구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우리 RTS 교회 우리 장로님들 박경호 장로 이정동 장로 이명숙 장로 또 하나님 또 우리 김하는 장로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장로로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가 있는 변문길 장로 문창식 장로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가정사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이게 떡도 이렇게 주셔서 우리 최영경 권사님 또 이영수 집사님 또 부지런히 떡을 또 싸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24시 고백하며 정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며 그 이름으로 후대를 세워서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때의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피할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0.1%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하며 일어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세우신 귀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참 세대의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어머니의 장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돌아오신 우리 변문길 장로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